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설교에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여성입니다. 그 미국은 오랫동안 남녀 차별이 그 사회 전체, 특별히 교회 안에 남아 있었죠.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봤던 유명한 그 부흥 강사들, 목사들 전부 다 남성들입니다. 에드워즈니 아니면은 뭐 벨라미니, 홉킨스니, 우리가 말하는 무슨 아까 너세니얼 테일러니, 찰스 피니니 전부 다 남자들이죠. 미국 교회사에서 여자들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장 자체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19세기에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고 설교가 중요하게 되다 보니까 여성들 안에서 설교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출발은 어디였을까? 그 당시 결국은 남녀 차별을 상대적으로 이제 덜 했던 곳인데, 그게 결국은 어디였냐면 하나는 퀘이커였고 하나는 감리교였습니다. 근데 퀘이커는 처음부터 남녀 차별을 이제 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퀘이커는 무슨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이런 집단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여성 설교자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퀘이커 예배 자체가 설교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다가 드러나면은 조용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퀘이커 설교자라는 개념은 아주 낯섭니다. 그런데 감리교는 웨슬리가 초창기부터 자신들의 감리교를 세우면서 평신도 여성들에게 교회에서 우리가 말하는 속회를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을 줬거든요. 그래서 간증도 하고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로 여성들을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는 감리교의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실자였던 존 웨슬리가 자신의 어머니였던 수잔나 웨슬레를 보면서 우리 엄마가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시대만 잘 만났으면 우리 아버지를 능가하는 사역자가 됐을 거다라는 거를 자기가 직접 몸으로 경험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감리교 운동을 세우면서 교회가 이제 다시 말하면 자기가 전도를 해서 자기가 세웠던 감리교 협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성공의 소속 목사들이 숫자가 이제 충분히 확보가 안 되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그 해결책으로 평신도들을 리더로 세우기 시작을 했는데, 물론 뭐 성찬식을 집는 이런 거는 안 하지만 기도회라든가 간증이라든가 성경 공부 같은 것들은 이제 하도록 허용을 했던 거죠. 그럴 때에 여성들에게 이제 리더의 자격을 세웠는데, 그게 미국에 와서 미국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피비 팔머 같은 분이 이제 19세기 중반에 미국의 중요한 여성 사역자로 부상을 하는데, 이 피비 팔머는 원래 이제 그 집안이, 아버지가 웨슬리의 교회에 다녔던, 어릴 때 아버지가 꼬마였을 때 웨슬리 교회에 다녔던 그런 인연이 있는 정통 감리교 신자였는데, 나중에 뉴욕에 있는 의사랑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집에 화재가 나가지고 아이가 불타 죽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자기 언니가 사라 랭포드라는 여인이 이제 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잘 먹고 잘 살 때는 신앙에 그냥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었다가 이런 상처를 입고 나자 언니 기도회에 참여하게 되고 거기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 안에 있었던 끼가 폭발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은사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언니를 제껴두고 자기가 그 성결 증진을 위한 화요 기도회라는 곳에 주도권을 장악을 하게 되고 인도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이제 성령 세례도 경험하고 자기의 어떤 영적 지도력, 그다음에 말씀의 능력들이 터져나오게 되면서 그 피비 팔머가 진행했던 기도 모임이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기도 모임이 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중에 미국의 감리교회 감독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배출이 되게 되고 유명한 신학자도 나오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발전해서 나중에 성결 운동이 되고 성결 교회가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여인이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그전에는 신학교에 나와야 되고 안수받은 사람들이었다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 사람은 아직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라 이런 말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충분히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게 누구냐? 그 자격의 근원이 뭐냐? 그게 신대원 졸업장이냐? 목사 안수증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다.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한 사람,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권능을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설교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설교할 수 있거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라고 믿었고, 또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피비 팔머의 모습을 보고 누가 나오냐면
미국에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구세군을 세우는데 그 윌리엄 부스의 부인이 캐서린 먼포드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캐서린 먼포드가 나중에 윌리엄 부스랑 결혼을 하는데 그 윌리엄 부스가 캐서린 먼포드에게 그 결혼을 이렇게 요청했을 때 나중에 너 나랑 결혼하면은 너랑 나랑 똑같은 자격을 사역할 수 있는 권한을 보증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세군에서는 남녀가 동등하게 사역자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남자가 안수받을 때 여자도 같이 안수받아가지고 같이 제가 파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먼포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그거는 영국에서 이 피비 팔머가 와서 집회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영감을 얻었던 겁니다. 이러면서 그 영국과 미국의 여성들 안에서 탁월한 설교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20세기로 넘어오게 되면 오순절 운동 안에서 이제 중요한 설교자들이 나타나게 되죠. 에이미 샘플 맥펄슨 같은 여자가 대표적인데 이 사람은 그 신유 사역과 동시에 탁월한 설교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예화 설교라는 걸 하는데 주일날 저녁에 그 예배는 그 온갖 지금도 상상하기 어려운 설교 방식으로 설교를 해요. 어느 날은 그 경찰 복장을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예배당에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그 스피드를 멈춰라 뭐 이러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옆에가 헐리우드가 있었는데 그 헐리우드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배우들이 다 이 여인이 세웠던 엔젤루스 템플이라고 하는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그 무성 영화나 아니면은 코미디 영화보다 만큼 이 에이미 샘플 맥펄슨의 주일 저녁 설교를 좋아했다고 말해요. 그 사람이 나중에 교단도 세우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도자가 되죠. 이런 식으로 설교가 여성들에게도 열리게 되면서 여성으로서 뛰어난 설교자들이 미국에 이제 많이 배출되게 된 거죠. 그래서 세계 어떤 나라보다 여성 설교자들이 많이 배출된 나라가 또한 미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